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뭐 사업을 하는데 시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대를 알고 시대를 진단하고 그리고 시대를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첫 번째가 뉴노멀이에요. 뉴노멀 시대. 두 번째가 뷰카월드 시대. 세 번째가 AI 디지털 시대예요. 네 번째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조금 설명하자면 뉴노멀이라고 하는 세기적으로 뉴노멀 시대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기준, 삶의 가치, 양식의 세상이 도래한 세상이죠. 전혀 다른, 다시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으로는 뷰카월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과 복잡성과 모호성의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AI 디지털 세대가 되었죠. 하루가 다르게 인공지능과 디지털이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서 절대 진리와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네 단어로 특징 지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뉴노멀이요. 두 번째는요, 뷰카월드. 세 번째는요, AI 디지털. 네 번째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네 단어를 합치면 어떤 세상이냐면 엑스월드예요. 엑스월드. 도저히 알 수 없는 초혼돈의 불확실성의 시대이죠. 이런 엑스월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런 혼돈과 어둠의 때에는 거짓 선생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쉬운 길은 없어요. 그들이 길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혼돈일 뿐이에요. 방황일 뿐이에요. 그들의 방법이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사기예요. 사입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방법을 찾으면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방법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통하는 우리 뭘 찾아야 될까요? 원리를 찾아야 돼요. 원리. 방법을 찾아서 헤매면 사람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늘 바뀌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도 통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원리라 그런다. 메커니즘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생 승리의 원리, 인생 형통의 원리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비즈니스 용어로는 가니 매니지먼트라 그러죠. 하나님 경영. 제가 이 하나님 경영에 대해서 2년 정도 강의를 해보니까 이게 전문 용어더라고요. 경영학이 있는 용어더라고요. 이 하나님 경영, 이것은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하나님 경영을 하면, 성경에 근거한 성경을 텍스트로 한 하나님 경영을 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대처가 가능하고 범사가 형통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형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존재가 되면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손대면 그 일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해요. 할렐루야. 모함을 받아도 형통해요. 그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엑스월드라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존재가 형통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원리, 형통의 원리를 저는 이삭에게서 찾아봅니다. 이삭은 창세기의 4명의 족장 중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14장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장. 야곱은 9장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도 14장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은 고작 오늘 본문의 1장입니다. 그의 업적이나 능력은 별것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그의 세계에서 그가 한 일은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진 것, 창세기 22장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운물 4개 판 거예요. 그게 그 한 전부예요. 고대 중동 지방 광야에서 운물 판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생존과 직결된 아주 극한의 일이죠. 문제는 이삭은 그 운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에게 쉽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빼앗겼어요. 무능하기 그지없는 가장이에요. 힘없는 지도자예요. 생존 경쟁의 실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가 살던 땅 그랄에 흉년이 들었는데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근데 이삭만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보니까 그가 받은 복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복을 헤아릴 때 어떻게 헤아립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100배의 복은 최고의 복, 최상의 복,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이 압이 참 이게 어려운데, 근데 그 사람만 복을 받았다고 인정한 게 아니고 그를 멸시 박해했던 아미멜렉도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엑스월드 시대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내 거로 만들어서 정말 형통한 존재, 요셉과 같은 존재, 이삭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삭이 이런 형통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에게서 발견되는 원리가 있어요. 이삭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는 정말 별 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인간미도 없어요. 가진 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7가지 형통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 시작의 법칙이에요. 잊어라. 여러분 교환 한번 보세요. 잊어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운물을 빼앗깁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 운물을 팝니다. 그러나 2번째 운물도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에색이라 그럽니다. 다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운물을 팝니다. 그것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또 다투다. 또 다시 운물을 팝니다. 그제야 마음껏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봇, 풍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삭은 3번이나 운물을 뺏겼어요. 그런데 그는 속상함이나 분노나 억울함에 매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운물을 파. 참 이상하죠. 억울할만 하잖아. 속상할만 하잖아. 밤잠 못 잘만 하잖아. 어떻게 운물을 팠는데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않아. 과거에 매이면 새 삶은 시작되지 않아요. 살다가 보면 우리는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요. 실패를 당하곤 해요. 그러나 거기 오래 모이면 그는 다시 재기할 수 없어.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긍정적 방어 기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적 방어 기제. 이게 뭔 얘기예요? 이전의 악한 죄악들, 거짓이나 분노나 음란이나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악들은 십자가 속량을 믿음으로 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전에 부정적인 감정들, 속상함, 분노, 억울함, 복수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해가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 잊어라. 잊어야 형통은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날마다 나를 못 박으십시다. 억울한 일 못 박으십시다. 속상한 일 못 박으십시다. 손해본 거 못 박으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분이 행하시는 거야. 그러면 새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형통 비전의 법칙, 바라보라. 이삭이 우물을 어떻게 순순히 내줄 수 있었을까요? 그런 벨도 없어요? 그런 속상하지 않아요? 태생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은 내가 빼앗는 게 아니야.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복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순순히 내어주고 손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이해 타사를 따지고 그렇게 따지면 남는 것 같으나 실상은 다 잃어요. 세상에는요, 걷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뛰는 놈이 있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술수를 부리고 사기를 치면 결국은 나는 놈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뛰는 놈이었어요. 근데 후에 나는 놈 외삼촌을 만나서 라반을 만나서 다 빼앗기고 야반도주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수는 뛰는 놈도 아니고 나는 놈도 아니고 붙어 다니는 놈이야. 날파리가 비행기에 붙어 있으면 힘들이지 않고 쉽게 파리에 가잖아요. 그죠? 프랑스 파리에 가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수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풍성히 맺나니. 할렐루야. 아브라함 그의 조카 롯과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투지 않고 롯에게 양보하고 손해보았어요.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형통케 하셨어요. 다투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평생 살면서 손해보고 살았어요.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요. 저는요. 뺏긴 것 같으면 줬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지내놓고 보니까 나의 고백은 이거예요. 시편 16편 2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복이 되셨어요. 뺏길 것 같으면 다 줬어요. 그런데 주님이 복이 되셔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절대 안 싸워요. 그래서 세 번째, 형통 언어의 법칙입니다. 긍정하라. 이삭은 무시당하고 빼앗기고 쫓겨다니는 곤욕을 당하여도 긍정의 말을 했어요. 자기의 천적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물을 빼앗기고 나서 한 이야기야. 우물을 빼앗기고 르호봇, 응? 르호봇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리로다. 인생은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축복하는 대로 됩니다. 들리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욕설, 거짓, 부정의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말이 비수처럼 다시 돌아와서 나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의 언어가 있어요. 이 5가지 언어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덕분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만 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야. 르호봇, 하나님이 풍성케, 뺏겼는데도 르호봇 하나님께 풍성케 하신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른들한테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다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얼른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잘된 거 있으면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자, 한번 5가지 기억. 첫 번째 뭐였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악 쓰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 소리 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조용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들린 대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야. 아멘.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분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자고 하십시다. 축복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형통 경작의 법칙입니다. 충실하라. 이삭의 생애에서 최고의 시간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번제물로 드려질 시간이었어요. 이삭이 나무를 지고 아버지와 단둘이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아버지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삭은 참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 오릅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번제물이 되어서 제단에 눕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의 삶은 전적인 순종, 복종, 충실입니다. 충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충실, 충성스럽고 신실함. 이 충실은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충실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충실하지 않고 된 일이 있다면 그건 사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인생에서 충실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긴 인생을 살아보니까 충실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 충실하게 노래해서 가수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충실하게 공부해서 학자가 되는 거예요. 충실하게 설교해서 명설교자가 되는 거야. 충실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인생에서 4가지 충실해야 돼요. 하나는 배움에 충실해야 돼요. 사업가는, 목회자는 더더욱 배움에 충실해야 돼요. 맡은 일에 충실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돼요. 무엇보다 믿음에 충실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배움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 작은 일이라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관계가 맺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죽기까지 관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충실한 자만이 행복합니다. 충실한 자만이 형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실될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 4가지에 충실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은퇴해서도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충실이야, 충실. 충실이 인생의 해답이야. 아멘. 5번째예요. 형통관계의 법칙에 화목하라. 인간관계에는 누구나 다 천적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생각만 해도 밥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에게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랬어요.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에요. 해도 너무한 사람이에요. 끈질기게 이삭을 괴롭혀요. 그런데 이삭은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참,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그들이 오니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평안히 먹고 갔더라. 이 관계에 있어서 천적을 넘어서야 비로소 형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31절이 그랬어요. 32절 들어보세요. 그날에 그들이 물을 얻었나이다. 그날에 물이 나왔어. 물이 터졌어. 천적하고 관계가 풀리니까. 사람에게 막히면 기도도 막히고요, 행복도 막히고 하늘문도 막히는 거예요. 남은 인생 형통을 원하거든 천적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천적은 누구예요? 여러분 천적은 누구예요? 네? 우리 며느리들이 여기 없어. 며느리들은 CC가 나오면 천적이라 그러던데. 천적. 나도 천적이 있었어요. 나도 천적. 여러분 화목하려면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유는 내 생각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마음과 태도예요. 그러니까 천적에게 온유로 대하고 화목하게 대하여야 형통하는 거야. 온유한 마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온유한 마음 주셔서 정말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형통 그릇의 법칙에 비유라. 성경에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릇이 쓰임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쓰임받아요. 그죠?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릇이 쓰임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깨지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비워져야 돼. 사람은 그릇에 비유돼요. 먼저 깨끗해야 돼요. 깨지지 말아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이삭은 깨끗한 인품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정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비우는 인품이었어요. 원수에게조차 베푸는 큰 그릇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비우지 않으면 더는 채워지지 않아요. 비우지 않으면 썩거나 빼앗기거나 잃어버려요.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비워야 넘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크리스찬으로서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움의 첫 번째는 11조예요. 11조는 매월 돈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내 마음에서 만몬이 떠나가야 형통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릇을 넓히는 것은 선교비예요. 특히 작은 교회를 위한 선교비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일이고 가난한 교회를 부욕케 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힘을 다해서 비우시기 바랍니다. 작게라도 자꾸 비우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작은 금액이라도 선교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흐르도록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형통 영성의 법칙이에요. 이건 예배하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25절입니다. 이삭은 예배하고 일했어요. 일하고 예배했어요. 우리 역시 교회에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태도로 일해야 돼요. 교회 예배에서 생활 예배로, 생활 예배에서 교회 예배로. 할렐루야. 오른손 들어볼게요. 교회 예배에서 그럼 여러분들 생활 예배로 하는 거죠. 자, 교회 예배에서 생활 예배에서 교회 예배에서 생활 예배에서 할렐루야.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뭐 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구를 찾으실까요? 예배자를 찾아요.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누가 교회 예배에서 생활 예배로, 생활 예배에서 교회 예배로 예배 잘 드리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니라. 하나님의 헌전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예배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 구원을 누려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기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배로 형통은 시작되어집니다. 예배로 형통은 자라납니다. 예배로 형통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 가장 중요한 것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듭니다. 교회 예배에서, 생활 예배에서, 교회 예배에서, 생활 예배에서. 아멘. 자, 형통은 요행이 아니에요. 갑자기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형통의 법칙을 살아 살 때 형통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배우는 형통의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환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받아 적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형통의 시작 뭐예요? 잊어라. 두 번째, 형통의 법칙 뭐예요? 세 번째, 형통 언어의 법칙 뭐예요? 네 번째, 형통 경작의 법칙 뭐예요? 형통 다섯 번째, 형통 관계의 법칙 뭐예요? 여섯 번째, 형통 그릇의 법칙 뭐예요? 일곱 번째, 형통 영성의 법칙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형통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1점에서 0점에서 4점이 있어요. 0점. 쭉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체크해 보시는데요. 이게 만점이 4점 만점에 28점이에요. 28점. 그래서 여러분 체크해 봐가지고 15점 이하면 여러분 아직도 불행의 사람이에요. 복학은 뭐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20점, 22점에서 24점이면 여러분 형통 가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사람은 최소한 25점 이상 돼야 돼요. 25점 이상.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몇 점이나 되는가. 2025년 나의 형통지수 몇 점 적어보세요. 내년 때 또 할 거니까. 내가 몇 점이나 올라갔는가. 문제는 어떻게 형통지수를 높이냐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의 형통지수가 해마다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형통지수를 어떻게 높이느냐? 그건 날마다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동행해야 한다. 쉬지 않는 기도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형통의 법칙으로 살게 되고 형통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 로마서 3주가 여러분 이 책 다 갖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죠? 하고 있어요? 형통한 존재가 되면,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쉬지 않는 기도로 형통한 존재가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감을 느끼게 되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자신감이 생기고 지혜로 살게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이야. 뭐라고요? 자신감.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자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자신. 며칠 전에 제가 인도하는 한성지에, CBMC 한성지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나를 만나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막 목사님 올해는요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예감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나를 만나자마자 이 어려운 세상에 지금 다 뭐든지 만나면 힘들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죽겠다고 그래요. 곧 망하게 되겠다고. 만나면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요. 지금 시대가.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만나보야 목사님 올해는 뭔가 저가 잘 될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고요. 말씀 배우니 목사님 배우니 벌써 3년 됐는데 올해는 뭔가 결실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엑스월드 시대야. 다 안 된다고 하는 시대야. 근데 형통한 존재가 되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씀 듣는 대로 되어집니다. 손대는 대로 되어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하게 배우는 형통의 원리 하나, 형통의 시작.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자, 하나, 형통의 시작. 잊어라. 다시 한번 입 맞춰서. 자, 형통의 시작. 잊어라. 형통 비전의 법칙, 형통 언어의 법칙, 형통 경작의 법칙, 형통 관계의 법칙, 형통 그릇의 법칙, 형통 영성의 법칙. 아멘. 우리의 진짜 올해 어려워도 이 형통의 법칙대로 살아서 형통한 존재가 되어 놀라운 형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환 맨 마지막에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구속된 삶을 살도록 이끄는 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는 우리에게 세상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풍성한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길로 이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우리를 형통하게 하며 그것은 외적인 환경을 넘어서 내적 만족을 가져온다. 아멘. 이런 자유와 풍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형통의 존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찬양을 부르면서 이 형통한 존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